먼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 죄에 대하여서 직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남에게 대해서는 말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 문제를 서론 지나고 나서 끄집어낸 것은 제일 먼저는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고발이 어느 한 개인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쭉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과거, 그것이 처음 믿을 때부터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한번 역학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는지. 그 역학관계는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에는 어떨 때는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이슈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죄를 알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반대로 은혜를 알게 되면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늘 같이 갑니다. 일종의 쌍둥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뒤집어 놓고 그 뒷면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용서 없이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 자연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먹고 공기도 갖고 하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 베이스가 용서가 깔려 있습니다. 용서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리스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받고 은혜를 받은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 뒷면과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와 이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려면 죄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이걸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으로 오죠. 사랑으로도 오지만 또 생명으로도 오고 다양한 면으로도 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빛의 반대는 뭐냐? 어둠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정말 밤눈이 밝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밤눈이 좀 어두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밤눈이 아무리 밝아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구분이 안 됩니다. 인류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누구는 밤눈이 밝아서 조금 잘 봅니다. 도덕적으로 판단을 조금 더 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있는 인류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잘 살아갈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씀들도 가끔 하시죠.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그 깊은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있는 죄악들을 잘 모릅니다. 착한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차라리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나 죄인이야. 나 죄 졌어. 나 나쁜 놈이야. 알아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얘기하면 뭐 그게 그 정도가 가지고 그러냐. 나 착하게 살았다. 법이 없이도 나는 법 지키려고 했고 남에게 손해 안 끼치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착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너의 가지고 있는 눈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너 자신을 봐라.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할 시간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저의 의도도 아닙니다. 여기에 18절부터 32절 그리고 2장, 3장 20절까지 고발하는 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요, 설교하기 제일 힘든 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목사가 이런 장 붙들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발하는 이 죄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도 이 힘든 일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만나보지도 않은 로마인 교회에게. 그리고 로마인 교회는 자기가 찾아가 보지도 않았던 교회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처음에 서론 얘기하고 나서 죄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면 그거를 읽는 로마인 사람들이 편지인데, 일단은 편지잖아요. 읽으면서 무슨 놈의 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아니 읽자마자 무슨 죄가 이렇게 많다라고 이런 죄를 얘기할까라고 인상을 받지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편지의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현실을 봐라. 나의 현실이 그렇고 우리 현실이 그렇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도덕자유주도 그렇고 착한 사람도 그렇고 죄를 진 사람도 그렇고 이 모든 이 타락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죄를 지적하려는 거 아니에요. 죄만 지적하고 너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너 죄졌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 교회에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서론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안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평생은요, 죄 발견하다가 죽는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왜 은혜냐? 내 죄를 다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절실해지거든요.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을 아는 사람은 용서를 구해요. 사람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면 용서 안 구하고요, 사과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걸 알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 안 해요. 깊이 영혼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말고 깊은 영혼 속에서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목말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목말라 하는 것도 목말라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니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도 따라가야 하지만 주님 은혜, 주님의 능력, 이로부터 주시는 그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나를 엮어가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편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죄의 결과는 사형이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죄를 지으면 원래는 사형당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사형당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럼 예수님께 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간절히 구하는 거고요. 그 십자가 앞에 다가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직면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32절에 보니까 명확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건 인간의 사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사형이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거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데,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구나. 이 죄 문제와 은혜는 늘 같이 가는구나.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은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뭘 내가 그러면 고백해야 되나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겠죠. 또 내가 뭘 깨달아야 되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 주시겠죠. 또 제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나요? 제가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게을러져 있나요? 주님,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 인생인지를 아시고 은혜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고, 성경은 무수하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덮어버렸는지, 양심이 무뎌졌는지, 아니면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는지, 아니면 내 귀가 막혀버렸는지, 마음이 굳어버렸는지 모르고 지날 때도 많고 인정하지 않고 지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두꺼워졌다면 깨트려 주시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주시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이 땅 위에서 고쳐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들이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자비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